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또 저희들 마음속에 언제나 그 하늘나라가 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분주한 중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들 모든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집중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 감사해요. 전도사님 박자에 맞추다 보니까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항상 좀 잘 안 웃으시죠? 그것이 기본이에요. 저는 항상 많이 웃죠. 그게 기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사실은 원래 스케줄대로 하면 2차, 3차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실 거기도 하고 좀 내용을 조정을 해가지고 오늘 2차만 하고 다음에 3차, 4차를 같이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3차, 4차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도 2-3A 2-3A 찾으셨나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원래는 이게 2차, 3차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3차를 지웠어요.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여러분 그 제목 옆에다가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18장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인사를 안 했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제가 뭔가 이상하다.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18장인데요. 이 그림이, 지도 한번 띄워주시고, 이 그림이,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아시겠어요? 찾으셨나요? 네. 수리아 지방에, 어디 갔지?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가서, 주황색 화살표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도 요 아랫 동네는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육로로 가가지고요. 이렇게 해로로 해가지고 다시 가이사라로 와서 예루살렘 갔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요 경로가 요게 2차 여행이고요. 2차 전도 여행이고 3차 전도 여행은 행로는 거의 똑같아요. 요 모양 그대로 나오는데 조금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차, 3차를 같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2차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2차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준비되셨죠? 네, 오늘 몇 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한다고요? 15장에서부터 18장. 여러분은 15장 표시고 사도행전입니다. 로마서 15장 말고요. 사도행전. 자, 1번에서부터 오늘 8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여기에다 1번 띄워주시고 크게 띄워주세요. 제목은 바울과 바나바 분쟁. 바울과 바나바 분쟁.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툽니다. 바울과 바나바 분쟁.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41절.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다 쓰셨나요? 바울과 바나바 분쟁. 사도행전 15장 36에서 41. 자, 다 쓰신 분은, 다 쓰셨으면 35절을 한번 보게요. 우리가 36절부터 써놨는데 35절 한번 보세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유하며 그랬죠? 머무는데 어느 정도 머무냐면 약 1년 정도 머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 있는 그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유다와 실라가
왔다가 예루살렘 공회의의 그 결과를 가지고 왔다가 유다와 실라가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래서 며칠 후에라는 말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 후냐 하면은 유다와 실라가 돌아가고 난 며칠 후에, 예.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각성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요게 2차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2차 여행은 1차 여행 때에 세워놓은 교회들을 비스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데에 세워놨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갔다 왔더니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복음을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무슨 큰 회의가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려졌고, 거기서 결정된 거는 다 안 해도 돼. 다 안 해도 되고, 뭐만 조심하면 된다? 예. 그 먹는 거, 이상한 거 있죠? 개고기,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예.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 짐승의 피,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만 먹지 않도록 권한다. 그 결과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각 교회가 그것 때문에 흔들릴까봐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 목적이, 두 번째 가는 여행 목적은 사도 바울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제 가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바울은 마가를 싫어했어요. 예, 바울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일 하겠다고 헌신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38절 밤빌리아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 1차 전쟁 때 마가가 도망갔던 장소가 거기가 밤빌리아입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 다음에 39절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누구 대신? 마가 대신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지도 보세요. 예, 지도 띄워주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 바나바가 구브로로 갔다. 어디로 간 겁니까? 바나바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헤로로, 고향, 바닷길로 해가지고 구브로로 가서 그냥, 짜증나. 바울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난 이제 주의 일 안 해, 이러고 간 게 아니라 여기 구브로에 가서,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에서 환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 대신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 길리기아라 그랬어요. 그거는 육로예요. 육로. 여기가 수리아고, 수리아에서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습니까? 길리기아 있죠? 여기 어디 있는데, 저도 안 보이는데, 어떤 분이 지도가 안 보여요 그랬어요. 예. 여기 보입니까? 여기다. 그죠? 예. 길리기아. 그리고 요 길리기아에 도시 하나 있죠?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울. 예. 그래서 서로가 각자의 고향을 향하여 이렇게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한 사람은 자기 헤로로 가고, 겹치지 않으려고요. 한 사람은 육로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의 사역은 이제 사도행전에는
별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가 기록 마지막이고요. 이제부터는 바울의 행적만 따라가면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심히 크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의 본성이 뭡니까?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면 서로 편가르기 하죠. 아니야, 제가 오라. 아니야, 제가 오라. 이래요.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바울 편입니까? 바나바 편입니까? 예.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절대로 질문 안 한다 그랬죠? 예,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도 그래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이러면은 누구를 세워준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바울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한테 데려가기도 하고 변명도 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바나바는요, 우리가 지난번 초대교회 때 봤지만은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 거라 하지 않고 다 팔아서 제일 먼저 사도들의 발 앞에 놨던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마가가 자기 조카라서 두둔하는 게 아니라 마가가 비록 합당치 않은 일을 했어. 중간에서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마가가 중간에서 돌아왔대 이러고 말지만, 여러분, 마가가 돌아온 거는요 사실은 그 선교팀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게 진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정말 잘못하기는 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건 뭡니까? 선교행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가 선교 나갔다가 힘들다고 다시 들어오면 우리는 그 선교사가 제대로 봐집니까? 문제 있는 선교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이해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버리면 안 돼. 어떻게든지 다시 다독거려서 세워줘야 돼. 이게 바나바의 마음이고 바나바의 성향이고 바나바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 반면에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자기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나는 사람 중심인가 일 중심인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상당히 일 중심이었어요. 거의 상당히가 아니라 거의 100% 일중심의 사람이었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화되면서 점차 어떤 사람으로 좀 변화되는 것 같으면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전에는 사람들 이상한 꼴을 못 봤어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변화된 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변화 안 됐으면 노는 꼴을 못 봐요. 아니, 주여 성전을 청소하는데 저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먹는 꼴도 못 봐요.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해야 돼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옳은가 바나바가 옳은가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누가 옳겠습니까? 바나바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바나바가 옳다고 그러고 바울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바울이 옳다고 그래요. 정답은 뭘 것 같아요? 둘 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 다퉜기 때문에. 예, 둘 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고 어디래도, 가정에서도 이 두 가지의 사람은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좁히면은요, 내 안에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서 내가 일만 추구하는 사람이거나,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도외시되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거고, 내가 또 일은 버려두고 사람만 중심으로 사람만 치중하는 사람이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일은 누가 합니까? 밥은 누가 짓고? 그러면 이제 집안이 개판 1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성향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로
치중이 돼서 태어나요. 그런데 이게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서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점차 변화되고, 사람 중심이었던 사람은 또 일 중심으로 채워져 가고, 이렇게 해서 다 모두가 성숙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이렇게 다퉜지만 성경 뒷부분에서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죽을 때까지 화해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 다른 서신들에 보면은요, 바울이 서신서 쓸 때마다 바나바의 얘기를 아름답게 기록을 해요. 그거는 바울이 회개했다는 얘기고요, 바나바를 이해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화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바울이 변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변하는데 어디까지 변하냐면 나중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내 일에 아주 요긴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도 바울을 이해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주 안에서 성숙한 분들이라, 비록 그때는 서로 부족함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퉜지만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다 자기들이 성숙한 자가 돼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이 바뀌는 중에 제일 대박으로 바뀐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 두 명의 거대한 사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싸운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싸웠는데 이 중에서 마가가 변화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는 줄 압니까? 바울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 정도의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사복음서에 마가복음 있죠?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예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 일에 완전히,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동원하면은 아마도 이 두 거대한 사도가, 위대한 사도가 자기 때문에 다툰 일로 인해 가지고 마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불편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마가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숙하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 아마도 그게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겉옷을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던 유약한 마가, 그 다음에 힘들다고 도망쳤던, 얘는 맨날 특기가 도망치는 거예요. 예. 그랬던 마가였는데 정말 죽기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사람으로 바뀐 거거든요. 아마 이 바나바하고 바울의 분쟁이 그를 바꾸는 큰 역할을 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요, 이런 싸움 하나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혹시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예, 아침부터 싸울 일은 없고, 어젯밤에 싸우시고 불편하신 분들, 어젯밤에 그 부부싸움이 결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에 헛된 일이 아닐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해서 변화돼야죠. 예. 고민하고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이 일 이후에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분쟁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거. 다툼도 약에 쓸 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예. 그래서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 대흥교회도 큰 다툼에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큰 우리 속에 변화가 있고, 예, 저는 결코 그거를 슬프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아픔이 있을수록 크게 성장하고, 성장보다는 성숙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 크게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남아 계신 분이나 나가신 분들이나 모두가 다 대응과 관계된 분들은 이 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정말 마가 요한처럼 크게 성숙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멘이 즉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요, 2번은 루스드라. 아, 이게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요게 더베고 요게 루스드라거든요. 루스드라에다 2번 매겨주시고, 제목은 디모데예요.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안 보여요? 띄워주세요. 크게.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루스드라가 안 보여요? 지워놓은 게 아니라 제가 잘 보이라고 색칠해 놓은 건데 그게 지워졌어요. 더베에서 왼쪽에 보면 그 밤빌리아 위쪽에 있는 게 루스드라입니다. 친절을 베풀려다가 이렇게 됐어요. 찾으셨나요? 밤빌리아라고 하는데 바로 위에 있어요. 있죠?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16장 1절 5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직 읽으면 안 될까요? 읽어도 되죠? 화면 좀 더 띄워주세요. 크게.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출발했어요.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언제 디모데가 회심했는가 제가 얘기 드렸죠? 처음 듣습니까? 지난번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어요. 누구를? 사도 바울을. 그랬더니 제자들이 삥 둘러보고 있는데 바울이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다시 죽은 건 아닌데 죽은 줄 알고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제자들이 빙 둘러 있을 때 누구도 있었다고요? 한 청년 디모데가 있었고, 아마 디모데가 그때 회심한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때로부터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자니.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여행 중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안 싸웠으면, 바나바하고 안 싸웠으면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마가랑 같이 가는 거죠? 근데 마가 싸우는 것 때문에 마가는 놓쳤고, 그 대신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갔는데, 실라는 좀 연세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디모데는 청년이잖아요. 바울의 아들과 같이, 바울의 영적 아들이잖아요. 아들과 같이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수족과 같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마가 대신 누구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이때로부터 바울의 사역이 힘을 더 얻어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는 안 받았을 거고, 이것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이방인들한테는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왜 디모데한테 할례를 받게 하느냐?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쪽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되고자 함이라.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방 전도를 향해서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도에 방해받지 않고 그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뭘 줬습니까? 할례를 준 거예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침례를 받고 안 받고, 침례 받아야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죠. 침례 안 받았으면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죠. 받고 안 받고가, 제가 이 얘기하니까 얼굴 표정이 이상해지시는 분들이 계시네. 침례 받아야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침례 안 받으면 구원이 상관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실히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쳤고, 디모데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성숙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체를 위해서 내가 누릴 거를 다 안 누린다 그러잖아요. 먹을 거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복음 전도를 위해, 구원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유를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1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여기서 작정한 규례라는 건 어떤 율법적인 게 아니라 이방인들 너희들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이런 것만 조심하라 그랬어. 우상제물, 피, 목매 죽은 짐승 이런 것만 좀 피하라 그래서 이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 디모데와 함께 하면서 정말 이제 힘을 받습니다. 점점 힘을 받고.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이제 여기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3번은 드로아입니다. 여기 보면 드로아가 있어요. 드로아 찾으셨나요? 예, 들어와 3번 띄워주시고. 마게도냐인의 환상.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인의 환상. 들어와. 네. 성경 꽤나 읽으신 분들은 너무 잘하는 얘기죠. 예. 6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 여러분 아시아 이러면,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이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대한민국이 사는 이 지역 아시아가 아니고, 여러분 그 지도 띄워주세요. 여기가 아시아예요. 여기 아시아라고 있죠? 아시아라고 있죠? 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 아시죠? 그 아시아의 7교회가 다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여기 7교회가 다 있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지금 여기예요. 여기. 예.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고 싶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막았어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비두니아. 비두니아는 저 북쪽에 있어요. 왜 이쪽에, 여기 북쪽에 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다가 못 가게 하니까 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또 막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7절 하반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는 지도에서 보듯이 유럽하고 아시아 땅하고의 이렇게 관문, 연결해주는 그런 도시예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의 위대함,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도 막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도 막았어요. 그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는가 보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곧, 예,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즉각적인 순종,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바울의 믿음입니다. 자, 3번 했었고요. 4번은 이제 거기서 배 타고 건너가요. 빌립보. 요 위에 보면은 빌립보 있어요. 빌립보 찾으셨나요? 네, 요건 네아폴리고, 빌립보에 4번 적으시고, 유럽의 첫 성,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40절.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빌립보.
읽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우리 지도에는 사모드라게가 안 나와 있는데 네아폴리라는 바로 밑에 있는 섬이에요. 조그마한 섬.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뭐라고요? 첫성. 예, 마게도냐 지방 이름이 여기서부터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이 루디아, 여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기도처에서. 근데 이 루디아는 여기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 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아디라. 그 사대교회 위에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자색 옷감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장사하러 빌립보에 온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로부터 시작을 해요.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거기서부터 무슨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유럽 땅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세운 여인이 누구예요?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16절. 자, 이제 거기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이러면은 바울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줘. 오히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오히려 안내를 해줘요. 안내방송.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절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래요.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노해요. 그러니까 심히 괴로워한다 했을 때는 분노가 막 있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고통도 있고 분노도 있는데, 고통은 왜 있냐? 그 여인이 귀신 들려 있는 상태가 고통스러운 거고, 왜 화가 났냐 하면요, 이 괴롭다라는 단어의 그 원래 의미가 화가 난다라는, 분노. 예. 왜 괴로웠냐? 왜 화가 났냐 하면, 이 여자가, 이 사람들은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막 떠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 무리들, 전도팀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목을 해요? 그 여인을 주목을 해요. 귀신 들린 여자를 주목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길을 막는,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자만 점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짓이 우리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거구나. 화가 나요. 그래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19절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예, 좋은 일 하는데 왜 주의 일, 좋은 일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핍박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자, 23절 많이 친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쳤다라는 것은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은 거예요.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거 다 아시는 거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착고가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에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가족 모두가 그 말씀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예요. 됐죠? 예. 여기까지 제가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후딱후딱 합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빌립보에서 지도 띄워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데리고 이제 일로 갈래다가 못 가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에 가서 지금 빌립보 교회 개척을 하고요. 거기서 하마터면 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오시면 어떤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가 기다리고 있고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베레아, 그 유명한 베레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다가 5번 매기겠습니다. 5번. 베레아 전도, 예,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베레아 전도.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쓰셨나요? 죄송해요. 퇴근을 해서 시간이 벌써 40분 됐어요. 17장 1절에서 15절.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는 지도에 없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오는 도중에 있는 작은 마을들이에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에 이르러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건 그냥 일반 상식인데요. 그냥 알아두세요. 빌립보는 여러분 알렉산더 다 아시죠? 예, 알렉산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를 얼마나 잘 세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는요, 또 데살로니가는 그 알렉산더의 누이 동생, 이쁜 누이 동생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그 누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좀 큰 도시예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러니까 안식일을 3번 보냈으니까 3주 동안 있으면서 어느 교회를 세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그 강론의 내용이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주 복음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언제나 이 전도팀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10절로 쭉 내려옵니다. 10절. 이렇게 이제 핍박을 하니까 10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로 보내는 거예요.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옛날 성경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폭동들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그래서 베레아에서 바다 쪽으로 도망을 보냅니다.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래서 베레아에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떨궈 놓고 바울만 바닷가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바울을 피신을 시키냐면 아덴으로. 그래서 화살표가 어디로 내려와요? 아덴으로 내려와요. 아덴은 오늘날은 아테네예요. 아테네. 지도 띄워주겠습니다. 이거 지우시고, 예.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여기다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 혼자서 도망을 치는 건 피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와요.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 전도, 아덴 전도가 몇 번이냐면 6번이에요. 6번. 6번. 아덴 찾으셨죠? 예, 제목은 아덴 전도. 예, 아덴 전도고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16절에서 34절. 아덴 전도입니다. 아테네. 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그들을 기다리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 그들을 기다리다가 죄송합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아테네에는 모든 철학자들 다 모여 있는 데가 아테네였어요. 그래가지고 변론하고 이거 논쟁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날마다 변론을 하는 거예요. 22절로 가겠습니다. 22절. 바울이 어디 가운데서 아레오바고, 간간히 아레오바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레오바고라는 말은 공개 재판을 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원래 평평한 바위로 만들어진 공개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울이 이제 거기 높은 데 서서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도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러면서 쫙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24절, 25절, 26절 뒤에 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네, 이제 하나님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고 천지의 주제시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것도 가르쳐줘요. 그리고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말씀 좋지 않습니까?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뭘로 만드셨어요? 한 혈통으로만. 우린 다 한 혈통이에요. 그런데 정말 원수처럼 살고 있잖아요. 모든 족속을. 일본하고는 한 혈통 안 하고 싶으죠? 진짜.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뭘 한정하셨어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연 계시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예, 하나님은 그런 우상처럼 대접받으실 분이 아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런 거 줄거 놓으세요. 이런 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도 개인적으로 주시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변명하지 못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아덴에서 우상이 그러니까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상이 많이 발달했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지어는 어떤 신까지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덴 전도입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은 그 아덴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뭐가 나와요? 고린도. 고린도 찾으셨나요? 예. 이 고린도가 7번이고 거기에 제목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예. 아굴라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사도행전 고린도요? 다시 지도 띄워주실래요? 여기 아덴 했죠? 아덴 바로 왼쪽에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 그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절하게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더 망쳐버렸습니다. 이 친절도 어느 날인간 좋은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실수도. 고린도 찾으셨죠? 네, 예, 찾으셨어요. 거기 아굴라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18장으로 오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7절. 아굴라 브리스길라.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어디를 떠납니까?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르러요?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사실은 고린도 전도는 2차, 지금 우리가 몇 차 여행을 해요? 2차 여행의 꽃을 피운 장소가 고린도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에 이르러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 여러분, 본도가, 저는 이 지도를 보기 전에 본도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본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예. 나는 본도가 무슨 섬인 줄 알았네. 그래서 온갖 지도를 다 찾아봤는데 여기가 본도예요. 본도. 찾으셨죠? 예.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누구와 함께?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감해 생업이 같았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천막 짓는 사람, 바울도 천막 짓는 사람. 그래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5절로 오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어요. 왔는데 누가 신실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예, 만나서 파이팅을 하고 있는데 또 누가 합류를 합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해요. 그래서 이때가 최고였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 디도는 디도가 아니에요.
그 뒤도 아닙니다. 자, 9절로 오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이 말은 이미 구원받은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의미보다는 내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돌아오고 무슨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그렇죠. 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은요. 8번은 예, 7번까지 했고요. 지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요 고린도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이렇게 요 화살표 보세요. 이렇게 가서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가요. 이게 가이사라로 왜 가냐? 여기가 항구거든요. 큰 항구. 그리고 가이사라로 갔다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바로 안 가고 이리로 갔다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명절을 지키러, 절기를 지키러. 예, 그래서 이리로 갔고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데 가는 길에 어디를 안 들려요? 구브로 이런 데 안 들려요. 이미도 구브로에 누가 가 있습니까? 바나바 가 있죠. 이래서 백길로 에베소에 들렸다가 이렇게 이게 800km나 돼요. 이게 백길이. 그 먼 길을 와서 가이사라로 와서 예루살렘 거쳐서 그리고 수리 안디옥으로 가요. 8번은 여기 요 행로 끝에 여기 안디옥 거기다 다시 8번 매깁니다. 그리고 2차 전도 마침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23절. 쓰셨나요? 자, 2차 전도 마침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23절. 제가 읽어도 되겠죠? 네,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갈새. 수리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안디옥을 향해서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였더라. 아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인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내가 먼저 나와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먹으리를 깎았더라. 겐그레아는 어디냐면 고린도의 항구가 겐그레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내륙에 있고 그 발이 붙어서 항구가 있는데 그게 겐그레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바로 밑이 겐그레아예요. 거기에서 머리를 깎는 겁니다. 돌아오기 직전에 서원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서원인지는 기록이 없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앞두고 2차가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 전도를 앞두고 서원을 하면서 서원하면 나시린의 규례를 따르는 거거든요. 나시린의 규례 중에 하나가 뭐죠? 머리를 안 깎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깎고 있다가 이게 나시린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군요. 저는 나시린이 안 돼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네. 나시린의 그러니까 평생을 나시린처럼 사는 삼손이라든지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일시적인 기간만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서원을 일시적으로 하는 사람. 아마 사도 바울은 일시적으로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기간이 다 차서 돌아가기 전에 머리를 깎는 거예요. 예. 머리 깎았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19절. 에베소에서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다가 떨궈놔요. 에베소에 거기에 사역자로 거기다 떨궈 놓습니다.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어디를 떠납니까? 에베소를 떠나서 배 타고 쭉 800km 와서 가이사랴에 착륙하여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그러니까 23절은 3차 여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22절까지가 마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돌아갈 때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에베소에다가 거기다가 맡겨놔요. 맡겨놓고 자기는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다음번 3차 여행 때까지 사도 바울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에베소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봤는데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원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떠날 때 이제 바나바하고 싸운 건 잊어버리세요. 나쁜 건 빨리 잊어버리고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여기 교회들을 가가지고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바로 요 동네예요. 요 동네 아시아가 요 동네에서 전도하고 돌아와야지. 이게 사도 바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아니야 하고 막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아니면 이쪽인가? 그리고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어디로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가게 합니까? 두로와 일로 가게 해요. 여기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서 유럽 전도를 시작을 해요. 처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이 중요한 건 유럽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여기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원이 이렇게 번져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유럽, 여기가 그리스, 헬란데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이렇게 다리 이런 거 하나 보이죠? 예, 이런 거 보입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게 로마예요. 로마. 이탈리아. 예, 이제 이쪽으로 가면 당시에 로마 하면 땅끝이에요. 땅끝. 예. 거기까지 하나님은 이제 길을 터놓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뭐라 그랬어요? 즉각 순종하는 거라 그랬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내 뜻은 끝난 건가 봐. 내 뜻은 이제 없어졌나 봐. 내가 원하는 건 여기였는데 없어졌나 봐. 그러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쭉 갔어요. 가서 해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가는 중에 디모데도 없고 가는 중에 누구도 없습니까? 여기 와서 아굴라 아주 보석 같은 부부를 얻어요. 아굴라 브리스갈라를 얻어요. 얻어가지고 오면서 그냥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여기 지역에 이 사람들을 여기다가 맡겨놓고 니네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섰으니까 니네들이 여기 와서 좀 일해. 그러고 그냥 왔어요. 오고 다음번에 다시 보자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다시 3차 여행을 떠나는데요. 3차 여행 때는요. 하나님이 여기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시켜버려요. 허락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여기를 중심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이 지역에 복음이 많이 전도가 돼 있는 상태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그 신실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사람들이 벌써 작업을 다 해놓은 거야. 누가 생각납니까? 침례 요한처럼 작업을 다 해놓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3차 여행 때는 쭉 다니면서 이 교회들을 단단히 세우는 일만 감당하게 되고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이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요. 이제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제 조금이면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40년을 고생을 했으면 그냥 순순하게 들여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들어가기 전에 큰 전쟁을 시켜요. 원하지 않은 전쟁. 그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질문 안 한다 그랬는데, 예.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하고의 큰 전쟁. 제가 여러분 마음 기억하기 좋으라고 일본하고 중국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두 나라하고의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겼다 졌다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말 짜증나는 일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40년을 터덜터덜하고 왔는데 가나안 땅이 문 앞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큰 전쟁을 2번을 시키는, 도대체 이건 무슨 연유입니까? 이러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 두 전쟁 때문에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서 어떻게 먹은 거예요? 거저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다 이미도 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이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질 준비를. 그래서 여리고도 문을 닫았고, 생각 안 나. 기브온 족속은 알아서 와서 항복하고, 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는데 전쟁이 7번, 최소 7번 한 게 아니라 그냥 몇 번으로 끝내버려요? 3번으로 끝내버리는, 이미도 질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게 뭐 때문에 그래요? 2번의 두 왕가의 싸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치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바나바하고 다투고 심기 불편한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이 먼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이 힘든 일을 가는데 정말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싸우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사람들을 다 붙여줍니다. 디모데 붙여주고, 보석 같은 누구를 붙여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붙여주고, 그들을 다, 바울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너네 여기 좀 기다리고 있어, 나 갔다 올게. 그러고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도 아시아 전 지역이 뭘 받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구원받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복음을 받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생에 각자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제가 성서지리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어디서 뻥으로 잘못된 거를 소개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그때 순종을 하고 그때 세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을 묵묵히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아시아 전도, 그걸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쉽게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 저 또 한 사람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하려고 딱 준비하고 들어가니까 먼저 와 계신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미 싸울 준비를 다 마치시고 칼을 빼들고 먼저 와 있었어요. 뭐 하시려고요? 예,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넌 나만 따라와. 이 싸움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적용됐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삶 가운데는 확실하게 들어와 계세요. 확실하게 들어와 계시는데, 저도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싸우기도 하잖아요. 사람이라 어려운 일이 닥쳐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고난이 닥치고 괴로움이 닥쳐요. 그러면 저도 자동으로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요, 마음이 낙심이 된다고요. 절망이 된다고요. 이렇게 뚝 떨어져.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딱 끄집어가지고, 예, 저는 항상 끄집어서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출애굽할 때 앞에는 막
넘실대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막 양쪽 옆엔 갈 데가 없고 이럴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리라. 그런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통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들어오셔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